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이 사랑하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이죠. 그들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으면 저녁 늦게까지 하루 종일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런 삶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들의 삶을 예수님이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가운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말씀과는 상관없는, 아무리 말씀을 연구해도 이런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 때 주님으로부터 그런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하루 종일 말씀을 연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은 심플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갔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붙잡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선택하고 집중하고 반복, 선택 집중 반복을 해가게 됐을 때 여러분 그들의 삶의 결과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들이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또 힘도 없었지만 세상에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나갔을 때 그들을 세상에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며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모범과 같은 또 교회의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초대교회 모습을 항상 바라보고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우리 동덕교회 담임으로 목회한 지가 벌써 만으로 10년 6개월이 됐습니다. 또 부목사의 시절까지 합쳤더니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인가 하면 무려 15년 8개월 동안 지금 동덕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죠. 그런데 요즘 제가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성도들이 변화되고 또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 믿음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교회가 훨씬 더 깊어졌고 훨씬 더 성숙해졌고 훨씬 더 믿음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마다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우후죽순처럼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절기로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오늘만이 부활절이 아니죠. 1년 12달 365일이 항상 부활절과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모일 때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왜 주일입니까? 바로 주님의 날이 되었기 때문에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날들이 모든 주일이 사실은 부활절인데 작은 부활절, 오늘은 큰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1년에 여러분 보름이라고 하는 것이 몇 번 들었죠? 12번 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월 달에 있는 보름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대보름이라고 부르죠. 그런 것처럼 모든 주일이 다 부활절이지만 오늘은 좀 큰 부활절로 우리가 지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여러분 이 하루만 부활절로 지키고 모든 시간들은 마치 부활과 상관없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부활절, 이날만을 부활절로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이 다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이게 바로 부활절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고백하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은 여러분 고난 주간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금식하시고 또 금식 헌금을 내신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우리가 고난 주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뭔가 괴로워야 되고 또 뭔가 힘들어야 되고 또 뭔가 우울한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러나 실상 고난 주간은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기쁨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된 나, 또 사단의 종노릇했던 나를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고난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 모두는 여러분 신분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특권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의 종노릇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게 되었다면 그것보다 더 기쁘고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면서 우리가 기쁨 속에, 찬양 속에, 감사 속에 보내야 되는 시간이 바로 고난주일이고, 또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사흘날에 살려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를 체험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을까요? 우리가 레위기 23장 말씀을 이제 절기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절기장을 보시면 이 레위기 23장이 그 절기에 대한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제 7대 절기가 나오는데, 레위기 2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7가지 절기가 누가 제정하신 절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가지고 제정하신 절기가 바로 이 7가지 절기인데, 그 절기를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이런 모든 절기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계획이 여러분 그 절기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절기를 보게 되면 그 절기들 안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프로그램들이 마치 암호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절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절기들은 구약에 정해진 그런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그런 타임 스케줄과 이 절기들이 맞춰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7가지 절기가 이런 절기죠. 유월절,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교절은 그리스도의 교제,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 오순절 혹은 칠칠절은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무 교대, 나팔절은 그리스도의 강림, 대속죄일은 그리스도의 속죄, 초막절은 그리스도의 심판.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7가지 절기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의 여러분 죽으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최후의 심판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이뤄진 것도 있고 앞으로 이뤄질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명한 정치가들,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이든이나 푸틴이나 시진핑 같은 그런 세상의 큰 나라의 정치가를 통해서 지금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혹은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이, 이 세계가 지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움직여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의 철저한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가지 절기 중에서 앞에 나오는 3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계된 그런 절기인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그런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하나의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았죠. 특별히 이 절기 중에 초실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교절 중에서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 바로 이제 초실절로 지킵니다. 이때 성전에서 이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으로 이제 드려졌던 절기가 바로 초실절인데, 그래서 초실해서 이제 처음 드려지는 과실이다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게 유대력으로 보면 1월 14일인데 그날이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로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5일이 토요일이고 안식일이 무교절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8일 동안 이제 무교절에 이제 그런 시간들이 지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맞이하게 되는 이제 주일이 이제 초실절로 지나게 되는데, 그때가 일요일로 이제 지켜지게 됩니다. 초실절에 바쳐졌던 첫 열매는 이제 게네사렛 평화에서 이제 수확됐던 보리라고 하는 것이 첫 열매로 초실절에 바쳐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게네사렛 평화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이제 영토를 보게 되면 어느 쪽에 위치한 그런 영토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그런 평야 지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처음에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처음 곡식이 이제 어디서부터 이렇게 익어서 올라오죠?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북쪽으로 점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벚꽃 이제 다 지긴 했지만 벚꽃이 어디서부터 이제 올라옵니까? 진해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서울까지 이제 개화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남쪽이 따뜻하니까 그 따뜻한 기운을 통해서 점점 곡식도 마찬가지고 꽃도 마찬가지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죠. 근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디서부터 첫 열매가 있어야 될까요? 남쪽인 그 지역에서부터 첫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북쪽에 있는 게네사렛 평야에서 첫 열매가 익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이 게네사렛 지역이 언제 무엇으로 이루어진 지역인가 하면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근데 이 현자가 검을 현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토양이 검은색 빛을 띤 그런 토양이라는 것이죠. 검은색은 여러분 뭐가 좋죠? 열 전도율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햇빛이 내리쬐면 그 열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게네사렛 평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뭐가 제일 먼저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면 열매들이 가장 먼저 이렇게 개화하고 또 익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가장 먼저 보리가 익는 지역, 추수하는 지역이 바로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게네사렛 평야에서 이제 보리가 추수하게 되면 이제 곧 이어서 예루살렘도 또 모든 지역들이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보통은 이제 게네사렛 평야에서 처음 추수가 이어지게 되면 그때로부터 이제 한 달 뒤 정도 되면 예루살렘도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의 문제이지 모든 이스라엘 지역이 이제 추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게네사렛 평야에서 보리가 익어서 추수하게 되면 점점 다른 지역도 다 익어가면서 이제 추수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켰던 절기가 바로 초실절인데, 이것이 단순히 여러분 어떤 보리의 수확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그런 부분이 담겨져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 주기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초실절 당시에는 그 초실절을 언제 지켰는가 하면 일요일, 주일날 지켰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초실절을 지키면서 왜 일요일에 지키는지도 모른 채 그저 일요일에 그렇게 초실절을 지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여러분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인 토요일이죠. 그래서 모든 절기들이 주로 안식일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초실절만은 언제 지켰는가 하면 안식일인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에 지켜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의미를 언제 그들이 알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의미를 사람들이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후에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주님의 날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났던 그 익었던 곡식,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초실,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주님이 일요일에 그렇게 초실절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가 일요일을 주님의 날, 주일로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부활한단 말입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이해 못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관해서 잘 믿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죠. 여기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이 어떤 뜻인가를 우리가 알려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을 이해해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러니까 휴거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과의 재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고 잠잤던 사람들이 일어나고, 또 살아있던 사람들이 휴거되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16절의 말씀인데,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어디 있다 먼저 일어난다는 것일까요? 이게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 텐데,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보통 생각을 합니까? 죽으면 어딜 가요? 천국. 죽으면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바로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에 우리가 머무르게 되는가 하면 잠든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좀 이야기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편의상 사후천국, 사후주욕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잠든 상태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든 곳이 어디일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낙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여러분 죽으면 낙원에서 잠들어 있다가 그렇게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게 되는 것인데, 이 낙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어떤 단어가 쓰이고 있는가 하면 파라데이소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라데이소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성도들이 죽으면 잠들어 있는 곳이 바로 낙원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 파라데이소스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 분명하게 낙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낙원 파라데이소스에 있으리라. 그러다가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거기 낙원에서 잠자고 있던 성도들이 그리고 어디로 가게 될까요? 그때 바로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어떤 단어가 쓰이고 있는가 하면 마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 바실레이아는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 낙원이라고 하는 단어와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분명하게 여러분 구별되어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들은 죽으면 일단 파라데이소스 낙원에 머물고 있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바실레이아 천국으로 올라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으면 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면 음부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죠. 불신자들이 죽은 후에 잠든 곳이 바로 하데스 음부인데 누가복음 16장 23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음부에서 하데스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것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인데 부자가 죽었는데 여러분 바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음부 하데스에 머물러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이 어디를 가게 되는가 하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게헨나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지옥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도 여러분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죽으면 바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예요? 음부에 머물러 있다가 마지막 주님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히 천국에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여러분 천주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교리 중에 연옥사상이라는 것이 있죠. 낙원과 여러분 연옥 좀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 낙원과 연옥 같은 장소일까요? 이미지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머물러 있다가 딴 곳으로 가는.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천주교에서 말한 연옥은 죽은 사람들이 여러분 쉬고 있는 곳이 아니라 잠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곳인가 하면 영혼들이 수련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잠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련하는 그런 장소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연옥사상을 통해서 중세기 천주교에서 여러분 뭘 했는가 하면 면죄부를 팔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면죄부를 사는 순간 저 연옥에서 수련받고 있던 잠든 영혼들이 너희들이 면죄부를 사는 그 동전의 땅그랑 소리가 들리면 그 면죄부를 산 것 때문에 그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펼쳐서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어가면서 면죄부를 팔았던 것이죠. 천주교 연옥사상은 죽은 뒤에 잠든 세계가 있다,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러나 천주교가 거기에다 자기의 사상을 제멋대로 덧붙였던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교육을 시켰는데 그들의 이제 교리는 어떤 교리인가 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온전한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면 연옥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남아있는 후손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더 기도하거나 아니면 그 연옥에서 제대로 훈련을 받아서 이제 통과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 남아있는 후손들이 부모를 위해서 면죄부를 사게 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면죄부를 판매하고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여러분 뭘 했습니까?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죠. 그래서 바티칸을 가보시면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그런 성전도 결국 면죄부를 팔았던 그 돈을 가지고 지은 성전인데 여러분 그 성전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고에 그 돈을 이제 쌓아놓았고, 이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그런 교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돈을 긁어모았던 비성경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사이비라고 부르죠. 근데 사이비라고 하는 뜻을 살펴보니까 비슷할 사자에다 그리고 아닐 비자를 쓰고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이비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죽으면 낙원에 잠들어 있다가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낙원에 잠들어 있다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낙원에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활 신앙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복음의 절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바로 이 부활 사상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다 봐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이제 20절에서 24절만 우리가 보고 있지만 이 15장 전체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4번이나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4번이나.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어지는 3절, 4절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만 언급하면 그것은 반쪽짜리 복음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이 바로 온전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모두 믿는 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믿고 있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함께 믿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바꿔보면 어떤 말씀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뭐가 없다고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것을 믿을 때만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이제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또 여기는 뭐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제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가 하면 쓰레기 혹은 휴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든 믿음이 뭐가 된다고요? 쓰레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휴지 조각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신앙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부활신앙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절이 되면 가장 많이 회자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인데, 근데 동시에 가장 믿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도 바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이 여러분 어려운 말씀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렵고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의 원리에 이 말씀을 대입해 보면 그 뜻이 분명해지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문제만 풀면 정확하게 답이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죽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또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죽음이란 뭘까요? 성경에서 죽음이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하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죽음은 뭡니까? 분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분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전혀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죽음은 분리인데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끊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분리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 죽음의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 무엇인가 하면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에덴 동산을 쫓겨나면서 우리의 혼과 육이 분리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맞이하게 됩니까?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분리입니다. 세 번째 분리는 무엇인가 하면 그와 같은 우리의 혼이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분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분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의 분리, 혼과 육이 분리되는 것, 그리고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런 분리가 바로 죽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분리로부터의 회복,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삶이고 영생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칭의 혹은 의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셨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사람들이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갔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화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살아있는 소망을 들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영화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회복인 것이죠. 이와 같은 세 단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나면 이 말씀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관계가 끊어졌어도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졌던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성령의 이끄심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기 육체적인 삶, 우리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는다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저 잠든 상태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단절됐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는 육신의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이 세상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칭의, 세 번째 영화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성화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고 깨어 기도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세상에 감당하지 못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같은 삶이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렵죠. 그 같은 삶을 실은 내 힘으로는 여러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성령을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기만 하면, 그 성령을 내 안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내 영이 성령을 모셔드린 그 순간 내 영이 성령님의 숙주가 됩니다. 그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같은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살아가시는 것이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과 나의 영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나의 영이 하나가 되면 예수님의 부활과 또 나의 부활이 믿어지는 그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까지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놀라운 평강의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날마다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고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과 감사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그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